반갑습니다. 김영무의 공자편읽기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공자사상의 핵심적 개념이 되는 예와 악에 대한 탐구를 해보십시다. 갑골문에도 나타나 있는 노래학자 악이란 글자는 원래 귀신한테 음악을 올리는 형상의 상형문자로 절김이란 뜻을 지녔으며 음악의 준말로 이해될 수가 있고 광의의 예술로도 해석될 수 있는 뜻이랍니다. 예도 예자 예가 이성에 관한 논리라면 노래학자 악은 감성에 관한 이론이라 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장차 동양의 전통미 부분에서 노래악을 보다 심층적으로 탐구해 볼 테니까 이 시간에는 우선 악을 음악의 준말 정도로 이해하고 악과 예와의 관계만 가볍게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역사적 자료에 의하자면 원래는 노래악이 예도 예에 앞서서 나라의 학정, 즉 학문과 정치 그 체계를 세우고 나라의 자제들을 가르치는 수단으로 나타나 있었지만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 여기서는 먼저 모든 의식에는 반드시 음악이 수반된다 하는 사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후 여하간에 예를 다루면서 악을 빠뜨릴 수가 없는 노릇이니 음악이 없는 의식이란 상상만 해도 싱거운 일로서 앞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예의는 천자의 제천의식에서 비롯되지 않았겠어요. 또는 우렁찬 개선 행진곡에 발맞춰 들어오는 성전군의 행렬과 아무런 음악도 없는 상태에서 묵묵히 들어서는 병사들의 행렬을 상상해보면 예와 악의 밀접한 관계를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겠죠. 결국 악은 예와 함께하는 의식의 한 요소임에 하늘을 경배하는 의식을 거행할 때의 필수적인 요소 또한 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로부터 예와 악은 늘 예악으로 함께 붙어 다녔습니다. 시에서 흥기되고 예에서 굳게 서며 악에서 완성된다. 태백 8. 공자는 이렇게 음악을 자아실현의 도구로 보려들었습니다. 그는 위의 인용물에서도 볼 수가 있듯이 인격의 완성은 악에서 마무리된다는 말을 할 정도로 음악을 중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은 예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악은 적어도 신화, 예와 동등한 효능과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식되었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이를테면 우렁창 행진곡 등은 그것만으로도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이 되지 않겠어요? 음악의 독자적 기능이나 사회적 효능 등을 보다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우리는 당장 이른바 심리전에서 사용되는 음악을 하나의 예로 들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면초가라는 고사가 곧 음악에 의한 심리전의 좋은 본보기가 될 거예요. 해하에 진을 친 초나라의 무장 항우를 사방에서 포위해버린 한나라의 고조 유방은 당장 공격명령을 내리는 대신에 휘영청 달이 밝은 밤을 이용해 자기 병사들로 하여금 적국이 되는 초나라의 구성진 유행가 내지 민요, 즉 초가만 계속 부르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항우 진영의 병사들이 그만 몽땅 향수병에 걸려 전의를 상실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한 결과로 유방은 항우와의 결정적인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되었고 항우는 애척 우미인과 함께 오강에서 자살로 비극적인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적병의 향수심을 자극했던 그때의 그 초가, 즉 구성진 몇 가락의 초나라 노래가 바로 적군의 총검을 완전 무력화시킨 셈이 되었던 것입니다. 수단 현대전에 있어서도 심리전은 매우 중요한 작전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심리전의 한 수단과 소재로서 음악은 결코 배제할 수 없을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해 왔습니다.
현재 저 휴전선의 대북 심리전에서도 스피커 방송을 통한 우리 음악의 활용이 지대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사적으로도 음악을 좋아해서 각종 악기의 연주법을 몸소 배웠을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손수 악기들을 연주하며 많은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시경에 나오는 305편의 시에 모두 곡조를 붙여 노래로 불렀다고도 했습니다. 사마천의 공자세가에는 공자가 사양한테서 금운고를 배웠던 과정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는데 그 일부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공자는 사양한테서 북과 금운고를 배웠다. 사양자가 말하기를 훌륭하게 익혔구나 했다. 그러자 공자는 저는 그 곡은 익혔지만 그 센 숫자 수를 터득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말했다. 얼마 후 사양자가 이미 그 수를 익혔으니 놀랍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공자는 저는 아직 그 뜻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고 말했다. 얼마 후 사양자가 그 뜻을 익혔으니 많이 늘었다 하고 말하자 공자는 아직 저는 그 사람을 터득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여기에 나오는 곡과 수는 음악적 기교사의 문제를 거론함이 되고 기, 즉 뜻이란 한 악장을 형성하는 음악적 주제로 풀이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얻지 못했다 하는 말은 그 음악을 만든 이에 구체적인 인격을 두고 하는 말이 됩니다. 공자는 음악을 단순한 쾌락적 수단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과의 교감으로 보여들었습니다. 혹은 음악을 통해 인간적인 수양을 할 수가 있다고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자는 시를 통해 사특함을 내쫓고 순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예로서 자신의 인격적 주체를 확립하고 악을 통해 자신의 인격을 원만하게 완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자의 영향을 받아 중국인들은 일찍부터 음악을 들음으로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 그것이 정서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을 충분히 인식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 전통은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자의 사상을 끝까지 압축하고 요약하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이 예와 악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자는 조화로운 사회 질서의 유지를 그 사상적 이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비단 공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중국 사상가들의 정치적 이상은 늘 천하태평, 즉 안정에 있었고 그들의 철학적 이상이자 나라를 다스리는 수단은 중하에 있었으며 도덕적 신조는 언제나 어지린에 있었습니다. 중하라는 말의 개념도 그 풀이가 결코 만만찮지만 우선 천하의 근본이 곧 가운데 중이며 천하에 통용되는 도가 곧 화할화다 하고 풀이해 둡시다. 유가의 사서에 들어있는 대학은 만인이 타고난 밝은 덕을 밝히고 백성을 친애하며 지극한 선의 경지에 이른다는 명덕, 신민, 지선이란 삼강령을 주로 논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그 당시의 송나라에서 어려운 입장에 처했을 때 지었다는 중용은 결국 인생과 우주계의 합일, 인문과 자연의 합일, 즉 천인합일의 관념을 논한 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용이란 이 두 글자를 해석할 때 가장 적절한 표현은 합정합리라고 보면서 합리가 곧 가운데 중에 해당되며 중이란 한편으로 치우침이 없는 불편부당을 기본 원리로 삼는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토를 달자면 뒤날 성리학에서는 인간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음이 곧 중이라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합정이란 용이며 용은 불변의 원리, 원칙 등의 의미를 짓는 썰용이나 뜻할 상가도 통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이상인 안정을 위해서는
예가 필수적이었다고 봤으며 사회적 조화를 위해서는 음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혹은 예의 기본 바탕은 공정이 되고 악의 기본 바탕은 조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흔히 송나라 때의 육아철학인 송학의 시조로 불리며 태극도서를 발표하여 유명해진 성리학자 주도리가 그의 저서 통서의 예학편에서 예의 속성은 다스릴 리요 악의 속성은 화인데 리가 앞이고 화가 뒤가 된다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공자와 달리 예악에 그만 우선순위를 두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주자처럼 악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꼴이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국어, 영어, 수학 과목 등에는 뛰어났지만 음악이나 무용, 미술, 작문 등 이른바 예능 과목은 하찮게 여긴 셈이 되겠죠. 불행하게도 조선조 유학자들이 주도니의 이 논리를 그만 금가옥조로 받아들인 나머지 예만 강조하고 악은 무시하다 못해 천시까지 했는지도 모를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계 이왕같이 뛰어난 성리학자는 결코 악을 예의 뒤로 보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가곡을 몹시 사랑하여 이르는 곳이면 어디서나 수집에 뜻을 두기도 했었죠. 일찍이 안동의 어느 늙은 기생으로부터 어부사란 창을 듣고 그때부터 가사의 수집을 시작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훗날 그는 도산 12곡이란 작품까지 남겼죠. 논어에서 예를 사용하면 조화가 가장 중요하며 선왕의 도 역시 조화에 있고 큰일 작은일도 모두 이에 기초를 두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화 역시 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따라서 예는 그 속성이 엄격하고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반해 악은 그 속성이 부드럽고 온화함에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예에서는 어른과 아이는 순서가 정해지기 마련이어서 어른이면 엉당 윗자리여야 하고 아이는 말특이란 엄격한 질서가 형성되기 마련이었지만 악에서는 그런 위계 질서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임금과 신하가 함께 같은 음악을 즐길 수가 있는 법이고 어른이나 아이 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같은 음악을 즐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의로 인한 딱딱한 위계 질서에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음악의 기본적 기능이 된다는 뜻입니다. 보다 현실적인 형상을 그려보자면 깍듯한 예를 몸에 익혔으면서도 그 가슴 속에는 여유로운 풍류까지 지닌 선비의 모습이 곧 공자가 원하던 인물상이었습니다. 공자는 그러한 인물을 다름 아닌 군자의 모습으로 이름 지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학설이나 사상도 결국은 신이 아닌 인간의 산물임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도 있기 마련일 테니 육아의 사상 또한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사상의 본질적 정체성이야 관련 학자들이나 따질 일이어서 일반인이 함부로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일이 되겠죠. 그러나 전통적인 육아적 사회 체계에서 밖으로 드러난 육아 사상의 각종 형식, 즉 예의만은 오랜 동안 국민 생활의 일부로 정착되어 왔기에 여느 일반인들도 그에 관한 많은 생각과 복잡한 감정들도 갖기 마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관혼상제로 대표되는 육아적 예의 형식은 인간을 위한 예가 아니고 마치 예를 위해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아예 본말이 전도되었다고 느껴질 만큼 무척 번거롭고 완고한 형식 일변도였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 필요도 없이 조선 왕조사를 보면 왕족의 혼례 문제나 장례 절차 따위를 놓고 피비린내 나는 사화를 일으켜 중신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줄줄이 유배길에 올랐던 예가 어디 한두 번이었던가요?
그러한 까닭에 조선조 말에는 실학자들로부터 성리학이란 공리공론에 불과하며 허례허식뿐이라는 혹독한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각설하고 여기서는 육아의 예 중에서도 가장 무게가 실린 상례를 예로 들어 그 구체적인 형식과 문제점 등을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인간의 죽음이란 영원한 이별을 뜻하기에 가장 엄숙하고 슬픈 일에 속한다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이며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아에서는 부모를 장사 지낸 아들이 3년간의 시묘로서 기본적인 예를 치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모의 묘 앞에 여막을 지어놓고 하루에도 몇 번씩 곡을 하면서 애통함을 표함이 육아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효행이었던 것입니다. 제야라는 제자가 물었다. 3년 상은 고사고 1년도 너무 깁니다. 군자가 3년 동안 예를 행하지 않으면 예는 반드시 무너지고 3년 동안 음악을 하지 않으면 음악이 반드시 그칠 것입니다. 1년이 지나면 묵은 곡식이 다 없어지고 새 곡식이 나오며 불씨 만드는 나무도 바뀌니 1년이면 족하다고 봅니다. 이에 공자가 대답했다. 쌀밥을 먹고 비단 옷을 입는 것이 너에게 편안하겠구나. 제야가 편안합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공자가 말했다. 내가 편안하면 그렇게 하여라. 군자가 상을 당해서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달지 않고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 않고 거처함에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편안하다면 그렇게 하여라. 제야가 밖으로 나가자 공자가 제야가 어질지 못하구나. 아들이 태어나 3년이 지난 후에야 부모의 품에서 벗어난다. 3년 상은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상이니 제야도 부모한테서 3년의 사랑을 받았는지 모르겠구나 하고 말했다. 양화 22. 기록에 의하자면 제야는 비록 언면에 뛰어나긴 했지만 그 말이 많음으로 인해 스승인 군자의 속을 꽤나 썩히던 제자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공자는 본래부터 말재주를 부리거나 얼굴을 꾸미는 자는 어질지가 못하다 하기사 하고 말한 위인이었습니다. 말이란 어사만 전달하면 그뿐인 것으로 위령공 42 일사마 그럴듯한 말을 꾸미려다 보면 잡스러운 말들이 포함되기 쉽다는 생각에 쓰였죠. 어쨌든 공자는 제야의 본마탄까지 의심하진 않았으나 그를 향해 직접 꾸지람조차 하기 싫어했을 만큼 그의 행실을 안타까워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낮잠을 즐기는 제야를 발견한 공자는 썩은 나무에는 글자를 새길 수가 없으며 더러운 흙으로 된 담장은 흙손질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니 내가 제야를 책망한들 못하랴 공야장 12 하는 타지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내용에서 보자면 공자는 부모의 상례에서 분명 3년상 정도는 타당하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 됩니다. 아들이 태어나 3년 정도는 지나야 부모의 설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예로 들어 3년상을 기본적인 상례로 정당화하여 들었던 거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서도 공자는 형식만으로서의 예를 중요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상을 당하고 보면 맛있는 음식도 달지가 않고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 않다는 말은 인간 본연의 기본적 효심이 그렇다는 뜻이어서 그 정도의 효심도 없는 자한테 3년 상의 형식은 기대할 수도 없다 하는 뜻을 내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자의 그러한 뜻은 앞서 말한 것처럼 어찌인이 전제되지 않은 형식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뜻이 됩니다. 논어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말이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인방이 예의 근본에 관해 물었다. 공자가 좋은 질문이다. 예는 사치스러운 것보다는 검소한 것이 낫고 이를 상자 상을 잘 갖춘 형식보다는 슬퍼하는 것이 더 낫다 하고 대답했다. 파질사. 역시 공자는 문질이 빈빈하지 못한 예는
이미 예가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의 형식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어서 확인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어진 일이라 말할 수 있는 속내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어서 가식이 개입될 여지가 얼마라도 생겨날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비로소 사회적인 책임의식을 지녀야 한다는 어른, 즉 성인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고 머리에 관을 쓰는 관례나 한 사람의 남녀가 짝을 이룬다는 사실이 얼마나 지음하면서도 아름다운 약속인 줄 알고 혼례를 치른다면 그 예식에는 굳이 형식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시쳇말로 찬물 한 그릇 떠놓고 혼례를 치러도 부끄러워할 까닭이 전혀 없는 일이 될 테죠. 장례 및 제사도 마찬가지 이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자기 본분과 이름이 있어야 한다는 공자의 정명론에 비추어 말하자면 관례는 관례답게, 혼례는 혼례답게, 상례는 상례다워야 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답게라는 말 속에는 형식과 내용의 일치라는 전제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정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대에서의 예약은 천하무도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 여하간의 현실에서는 내용과 형식의 일치가 어려운 게 또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한편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공자는 분명 살아있는 아들의 마음이나 예의만을 중시했지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존재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차피 죽음이란 사후세계에 관한 관심이나 귀신의 문제 등을 야기시킬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냉담한 편에 속했습니다. 그렇다면 귀신에 대한 공자의 태도는 과연 어땠을까요? 어느 날 계로라는 제자가 귀신을 섬기는 문제에 대해 묻자 공자가 대답했다. 사람도 섬길 수가 없으면서 어떻게 귀신을 섬길 수가 있겠느냐. 계로가 다시 말문을 열었다. 감히 죽음에 관해 여쭙겠습니다. 공자가 삶도 알지 못하면서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하고 말했다. 승진 10일. 이렇듯 공자의 대답이 단호한 것으로 보아 육아에서는 귀신의 존재 여부 따위는 역시 시시한 문제로 치부되고 있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을 통해서도 공자는 늘 대의 명분이 뚜렷하고 삿될 우려가 전혀 없는 일에 한해서만 관심을 두면서 그의 생각을 밖으로 드러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자는 괴상한 것과 폭력에 관한 것과 난동에 관한 것과 귀신신에 관한 것은 말하지 않았다. 수리 20. 공자는 삿된 학설이나 기이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거기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뜻에서 이단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는 결국 해만 있게 된다. 위정 15 하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공자는 분명하게 알지 못할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바로 안다는 것이다. 위정 16 하는 말도 남겼습니다. 다른 한편 귀신의 문제에 대해서도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가 현격함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서양의 문화 사이에는 신의 선한 의지에 반하는 악의 개념으로 일찍이 사탄 또는 악마의 존재가 성립되어 있어 그것들이 인간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는 가치관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선한 의지의 결의가 곧 악이라는 주장은 적어도 18세기가 되어 데이비드 휴움과 같은 계몽주의가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신을 거론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림자처럼 그 악마의 개념이 따라다녀야 했었습니다. 공자의 효사상에는 인간 존재의 영속성이 이른바 대물림 등으로 나타나 있기도 했습니다. 현재 나라는 존재의 도덕적 가치와 행위의 당위성 등은 본인은 물론 조상들과 연계되어 있기도 하고
후손한테도 연계된다고 보았던 거예요. 따라서 부도덕한 자식들의 행실은 저 세상에 가 있는 조상의 이름까지 더럽힌다는 관념이 도덕률로 온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서 육아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의 인, 즉 의짐에 대한 여부 판단을 섣불리 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죽음에 대한 도가의 태도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노장자에 의한 도가에서는 그들의 사생관을 통해서도 도가 곧 자연이란 그들의 확고한 사상을 견지함으로써 육아의 사상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도가의 사상에서는 삶이나 죽음이나 역시 하나의 자연현상에 불과하다는 엄정한 태도만 보여주고 있을 뿐이었죠. 장자에는 죽음에 관한 문제가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누가 무심히 같이 살지 않은 듯이 살 수가 있고 같이 돕지 않으면서 도울 수가 있는가? 누가 하늘에 올라가 구름을 타고 돌아다니며 무극에 뛰놀면서 존재를 잊어버리고 끝을 영영 잊을 수가 있는가? 세 사람은 서로 바라보고 웃으며 완전히 이해하고 따라서 친구가 되었다. 얼마 안 되어 자상호가 죽으니 공자는 자공을 보내어 장례식에 참여케 하였다. 거기에서 친구들이 가곡을 짓거나 금고를 타며 상호요, 상호요. 그대는 이미 참으로 들어갔고 우리는 아직 사람으로 남았네 하고 노래 부르니 자국은 급히 나아가 시신 앞에서 노래를 부르다니 예의가 될 것인가 한적 그 두 친구는 서로 바라보고 웃으며 이 사람이 예의의 뜻을 어찌 알 것인가 했다. 자국은 돌아가서 공자에게 그들은 무슨 사람이 그 모양입니까? 아무런 덕행도 없고 외형을 무시하며 예를 중히 여기지도 않으니 시신 옆에 가까이 앉아 노래도 하며 안색도 변치 않았으니 그런 사람은 이름도 없나이다 하니 공자가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세속 밖에서 놀고 나는 세속 안에서 놀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은 다른데 내가 너를 보내어 조상했음이 나의 불찰이로다. 그들은 조물주와 더불어 하나가 되어 천지의 일기에 놀고 있다. 생명을 혹같이 보고 죽음을 종기가 터진 듯이 여긴다. 그러니 이들이 어찌 생사선후의 소재를 알 것인가? 내 편 대종사. 이 우화는 육아가 그토록 숭상하는 예약을 장자가 비웃고 있는 극단적인 예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도가에서는 사람이 예약에 따라 몸을 굽히는 것은 인간 본래의 참모습이 아니라면서 육아의 예와 악을 하나같이 부질없는 자위로 여겼습니다. 장자는 나라를 훔친 큰 도덕이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이념의 도구가 곧 육아에서 말하는 인으라 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공자가 말한 의지진의 본질을 규명해 보겠습니다.